오늘은 우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 몇 년이 지나면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올렸던 사진이 다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그때 좋았던 추억들, 좋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더라고요. 우리 하준이 어릴 때 그 모습 보니까 애가 이렇게 많이 컸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교회 교우분들의 자제분들, 어린애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컸다, 그때랑 또 많이 다르네, 이런 느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 기쁨의 추억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기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오늘의 삶이 기뻐야 내일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쁜지 안 기쁜지. 네. 기뻐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삶에 오늘 기쁘면 내일도 또 기쁘게 되는데요. 오늘 일상의 삶이 약간 힘들고 어려우면 내일도 어때요? 이상하게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요즘에 이렇게 기쁘고 웃을 만한 일들이 좀 여러분의 삶에 좀 많아요, 적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회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그렇게 막 기쁜 이야기들이 잘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에 경기가 안 좋다, 인구가 감소된다, 한국 사회에 웃음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처럼 느껴지는 이런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할 때 그냥 그렇죠, 인도하시죠, 대충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굳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죠 목사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실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보냈던 그런 좋은 추억들, 기쁨의 추억들, 여러분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한 주 생각해 보면 아주 멀리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근래 한 주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줬던 기억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각나세요,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고개에 눈을 안 올리는 사람은 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를 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려야 왼쪽으로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나만 보고 있는 거 뭔가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의식이 없고 아무 생각 없다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에 며칠간만 되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해 갈 거라는 기대감이 막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많이 생겨 있는지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생겨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경험이 내일도 내 삶 안에 찾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삶,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그런 기쁨이 있어서 SNS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올려놓으면 다음에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올리면 그 해가 지나서 다음 해가 지나도 그런 고백들이 계속 쌓여져 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들로 쭉 저장되고 기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하죠? 옆 사람 보면서도 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맞아요. 교회 오니까 참 회복이 많이 돼요. 그죠? 여러분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시편 126편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된 문장은 바로 3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니? 아주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1, 2절은 과거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4, 6절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재에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으면 생각해보면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또한 기억이 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쁨의 일을 만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26편의 이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기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시편 기자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126편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놀라운 큰일을 행했는데 바로 뭐라는 겁니까?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포로로 있었을 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나 꿈 같고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시기가 538년 정도 그런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1차 포로로 유배돼 돌아왔고 그때 한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머물렀고요. 예루살렘 멸망 후 포로가 되어 유배된 이들이 한 50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약 70여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약 42,360명이다라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바벨론에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자신들의 그 포로 생활이 갑자기 한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거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일이 끝난 것에 대한 기쁨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주 멋진 그런 해파가 없고 잘 건설이 돼 있고 안정된 상태였을까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겠죠. 왜냐하면 포로기로 끌려갔으니까 성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계속 그런 회복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던 것 아니겠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꿈꾸는 것 같이 돌아왔지만 생각해 보니 그래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보면 그때 우리는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3절에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님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가물러 있고 메말라 있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남방에 위치한 네게브는 아주 거대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다와 애굽 사이에 위치한 사막이었는데 풍우가 일어나면 이렇게 침식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깊이 이렇게 파이는 그런 사막이었어요.
근데 이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이제 영상을 준비해서 딱 보여주는데 이 빔 프로젝트가 딱 꺼졌더라고. 고장 나가지고. 못 봐서 저희 예배 때도 보면 참 좋은데 이 황량했던 이 사막에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사막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으로 확 차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메이징 놀랍다. 이런 유튜브에 이런 방송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황량하고 정말 이 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갑자기 가을과 겨울에 내린 그 비가 한순간에 물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에 쿡 물이 채워지고 그 뒤에는 사막과 같았던 그곳에 꽃이 핀다는 거 안 핀다는 거예요? 꽃이 확 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게부에 있는 이 사막 지역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대요. 남방 시내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그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뀌고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안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에 이런 사막과 같고 황량한 네게부와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순식간에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도 뭔가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위기와 어려움의 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오랫동안 이 침식작용과 같이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깎이고 광야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오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피우길 원하는 꽃이 피어지며 그들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일로 바꿔주실 것을 그들이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단 한 번에 그런 은혜로 가물러 있던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저는 요즘에 참 궁금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참 잘 지내고 계신 거 맞죠? 너무나 잘 지내고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나와 동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너무나 기쁘고 내일도 기쁠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 맞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멘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이 은혜를 주시고 황량한 이 사막을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대박을 꿈꾸고 뭔가 하나님이 그때 한 번에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민기적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을 듯 말 듯 하고 있으면 그 여러분 그 황량한 사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채워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해보면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연한 기에 뭔가 이 요행을 바라는 우리의 사행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힘들 때 나를 좀 와가지고 좀 단비를 좀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간에 한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좌지우지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황폐하고 아무런 꽃이 피어나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오늘 시편 기자도 구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 보내주시고, 아직도 못 온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영어로 프레어라고 하죠. 이걸 라틴어로 프리케리우스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태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게 원래 기도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우리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 기도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이 사막과 같은 곳에 누가 그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저는 이게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행을 바라면 하나님을 마치 내 마음대로 이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리허설이라고 해요. 라틴어로 리허설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본 공연을 하기 전에 분명히 리허설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분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약속 가운데서 내가 멈춰 그분을 묵상하고 기다리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묵상하는 자리가 바로 리허설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소망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실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오랜 기다림, 오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그런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단비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소망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틸리라는 신학자가 언제부턴가 믿음 만능주의에 대해 빠져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먼저 요청하는 습성이 배어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만 이런 단어를 쓰면서 뭔가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조정하고 그 무한하고 영원한 불변한 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달라고 때를 쓰며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바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자리인 기도와 하나님의 공간으로 그분의 일을 채워가는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의 기쁨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며 찾아오는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 바로 자신이 소망하던 결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얻을지 모르는 그 단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뭔가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막연한 마음은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한 마음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듯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님 때의 그 일이 거두어지고 내 삶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결실을 맺으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쁨의 단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일 땐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이지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기도와 말씀 앞에 내가 서며 나가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단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기쁨,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바꿔가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씨를 뿌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기쁨의 확신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입가에 미소가 없는 사람들은 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막연한 기다림으로 있는 자는 그런 기쁨의 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려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네게브와 같은 사막이 남방 시내와 같이 물이 가득 차여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씨를 뿌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며 여러분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예비된 그런 기쁨의 단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되면 좋겠어요? 나만? 옆 사람 보면 인사하죠. 당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단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모습만 상상해도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한없이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단을 거둬들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향한 그 사랑과 기쁨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믿음의 노래들을 함께 불러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